집에 살면서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네, 식구. 네, 먹을 식, 입구. 함께 밥을 먹는 사람, 식구입니다. 식구는 가족의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한 식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슬픔도 아픔도 기쁨도 영광도 함께합니다. 그런데 가족이 아닌데도 이 식구라는 말을 자주 쓰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어디일까요? 네? 교회. 지금 교회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교회도 맞습니다. 어쨌든 영화에 자주 나오는 장면입니다만 한 명의 조폭이 낯선 어느 조폭을 만났습니다. 그때 어느 누군가가 먼저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어디 식구고? 그 조폭들끼리는 자기 분파, 자기 패를 식구라고 부릅니다. 너 어디 소속 폭력배냐? 너 무슨 파냐? 이게 네 어디 식구고 이겁니다. 조폭과 조금 친하게 지내본 분이 있다면 그 식구의 의미를 정확히 알 것입니다. 조폭들은 그들 조직원들을 한 식구라고 부릅니다. 죽어도 같이 살고 살아도 같이 사는 운명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저에게 식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가족과 함께 이 조폭입니다. 조직 폭력배들이 이 신성한 가족들을 자기들이 식구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태가 어떻습니까?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요즘 가족과 가정이 어떠합니까? 조폭이 가족을 모독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실제 조폭 버금가는 가족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린 자식을 학대하고 버립니다. 심지어 두들겨 패서 굶겨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친자식을 그렇게 합니다. 또 부모를 조롱하고 구타합니다. 부모의 돈을 도둑질합니다. 심지어 부모를 살해하기까지 합니다. 실로 조폭과 같은 가족입니다. 그렇게 보면 가족과 조폭은 그런 교집합이 어느 정도 있는 듯합니다. 요즘 세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요즘 아니라 고대에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어떠했을까요? 잠언서에 있는 말씀 몇 곳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와 동륜이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않는 무리가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은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부모 업신여기는 자식, 부모를 구박하고 쫓아내는 자식,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의 돈을 도둑질하는 자식이 솔로몬 당시에도 있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면 세상 이방 나라들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형이 동생을 죽인 사건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떼거리로 달려들어서 친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이복형 암논을 죽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 다윗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가족이 사랑의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여차하면 폭력이 난무하는 폭력 조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많은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상처의 기원을 따져보면 상당 부분 가족으로부터 온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으로부터 큰 상처를 받은 그 사람은 평생 그 상처 때문에 고통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과 조폭은 서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양극단인 줄 알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상당 부분 비슷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가족의 기능을 만약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면 가장 많이 접하는 사람이 가족이기 때문에 때로는 조폭 집단처럼 그렇게 살다가 망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 상처로 평생 뒹굴다가 그 상처를 대대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절에서 7절을 먼저 보십시오. 1절에서 7절은
1장에서 9장 큰 단락의 머릿말입니다. 저자가 누구인지, 잠언서의 편찬 목적이 무엇인지,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을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7절은 잠언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9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7절에 있는 이 지식은 지혜와 동의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여호와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세상을 아는 지식, 그리고 분별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들려지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말일까요? 이스라엘 교육의 시작은 가정으로부터, 부모로부터입니다. 특히 부모의 신앙교육은 모든 교육의 근간입니다. 지혜와 훈계는 부모로부터 시작되기에 어떤 자녀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면 그는 부모를 멸시하는 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들은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에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못합니다. 그에게는 지혜도 분별력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가장 가까운 권위는 부모님의 권위입니다. 하나님 경외와 가장 가까운 인간 질서는 부모님 공경입니다. 이제 8절에서 19절로 들어가겠습니다. 8절에서 19절은 1장에서 9장 큰 단락 속에 있는 15개 강화, 15개 설교 이야기 중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강화가 오늘 본문이란 말은 본문이 잠언서 처음에 나오는 매우 귀중한 이야기, 귀한 이야기라는 의미입니다. 8절에서 19절은 세 개 단락으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8절, 9절, 두 번째가 10절에서 14절, 세 번째가 15절에서 19절입니다. 이 단락 나눔의 기준이 되는 것이 내 아들아, 내 아들아입니다. 아들의 의미 안에는 제자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듣는 대상은 솔로몬의 아들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아들들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에 아들들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신약의 모든 성도들까지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단락별로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자녀 훈육에 있어서 신적 권위를 주셨습니다. 잠언에서 부모에게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입니다. 부모님에게 큰 권위를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란 말입니다. 부모가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하고 또 말씀대로 살면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부모들의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기에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그리스도인 부모입니다. 여기에 부모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부모입니다. 그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은 이어지는 말씀 계속 보십시오. 자녀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들어야 합니다. 훈계로 번역된 원어는 다소 강제적이고 엄한 훈육을 의미하는 단어 무사르라는 단어입니다. 아버지에게 엄위한 하나님의 권위가 주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자녀들은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법으로 번역된 원어는 부드러운 가르침을 의미하는 율법 토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주로 어머니를 통해서 아까 우리 찬송 불렀지 않았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책, 어머니가 들려주신 그 이야기. 이스라엘 자녀들은 주로 어머니를 통해서 섬세하게 부드럽게 구체적으로 율법을 배웠습니다.
결국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 말씀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잠언의 핵심 주제인 7절 여호와 경외에 연이어 나온 권면이 부모 공경입니다. 10계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1절에서 4계명을 말씀하신 이후에 인간과 관계에 대한 계명이 이어지는데 그 시작이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임과 밀접히 연결됩니다.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관은 고대 근동의 승리와 영광의 주역들에게 씌워주었던 화관, 꽃모자, 꽃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관이 아름답습니다. 아름답다로 번역된 원어는 은혜,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단어 hen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아름다운 관을 쓰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금사슬은 금 목걸이를 의미합니다. 명예와 풍요의 상징입니다. 요셉과 다니엘이 존귀하게 되었을 때 왕이 그들의 목에 금사슬을 걸어줍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충성된 성도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여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명예와 풍요까지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도 역시 동일한 말씀을 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관을 씌워주시고 금목걸이를 걸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부모님 말씀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합니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부모의 말이라면 가슴 아프지만 거부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부모 공경이 중요하지만 여호와 경외보다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아버지 사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문 속 부모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스라엘 그리스도인으로 전제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만약 믿지 않는 부모가 교회 가지 마라, 예수님 믿지 마라, 순종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기에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잔칫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가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때가 아니기에 어머니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까? 아닙니다. 물을 좋은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혹 부모님의 말씀이 바른 지시가 아닐지라도 내가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 역시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합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 10절에서 14절입니다. 첫 단락이 부모님과 아들의 구조였다면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은 아들과 악한 자들의 구조입니다. 부모님이 아들을 향해서 닥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설정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반응해야 하는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닥칠 수 있는 어떤 상황, 악한 자들이 아들을 유혹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이 구체화된 것이 11절에서 14절입니다. 따르지 말라. 이것은 아들에게 기대하는 반응입니다. 어떻게 따르지 말아야 하는지 구체화된 것이 세 번째 단락 15절에서 19절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특히 학생, 청년들을 향해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에서 14절입니다. 악한 자들이 어떻게 유혹하는지, 유혹하면서 무엇을 내세우는지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11절에서 14절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가 무엇입니까? 우리란 단어가 6번 반복되었습니다. 악인들이 접근하면서 유혹을 위해서 강력하게 어필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 같이 하자. 우리 같이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우리 함께 숨어 기다리다가 까닭없이 공격하자.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죽든 말든 상관없다. 그냥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이다. 이 제안에 덥석 오케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어르신들에게 사기쳐서 돈 왕창 뺏어오자 라는 제안에 덥석 오케이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케이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치명적 유혹이 이어집니다. 온갖 보화를 얻자. 이 일하면 돈으로 집을 가득 채울 수 있다. 돈의 유혹입니다.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입니다. 타인을 밟고 죽이기도 하지만 돈을 쓸어 담을 수 있다는 유혹입니다. 이 제안에 한 명, 두 명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더 치명적 유혹이 이어집니다.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것이 제비입니다. 그런데 악당들이 그 제비를 사용하겠답니다. 악당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제비를 뽑고, 이 말은 탈취물을 제비 뽑아서 공정하게 분배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전대는 돈 지갑입니다. 통장입니다. 그러니까 벌어들인 돈을 공동으로 관리하자. 통장 공동 관리하자는 의미입니다. 결국 함께 제비 뽑고 함께 돈 관리하자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 우리는 식구 아이가. 한 식구인 우리를 누가 건드려? 우리가 서로의 보호막이 되어서 서로 지켜줄 것이다. 우리 식구 모두 함께 부자 되어보자. 너도 이리 와라. 우리 식구 삼아줄게. 그런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진짜 식구를 모독하는 발언입니다만, 그렇지만 진짜 식구와 묘한 교집합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치명적 유혹입니다. 이 유혹이 반복되고 많은 달달한 맛보기를 보여준다면 상당수의 아들들이 여기에 유혹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 15절에서 19절입니다. 이 치명적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아멘.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길은 도로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태도나 행동 방식까지 포함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악한 자의 행동 방식조차도 흉내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악한 자를 향한 공감, 악한 자와 동행이 곧 악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않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왜입니까? 함께 다니지 않더라도 유혹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이 이어집니다.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주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시편 119편 101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연이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악인들의 그런 유혹이 올 때, 그 유혹이 치명적일 때, 그 유혹의 뒷면에 황금이 반짝반짝할 때 스스로를 다잡으면서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유혹을 이기려고 엄청나게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입니다. 이제 16절입니다. 만약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의 발이 어느새 악인과 함께 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마치 브레이크 고장난 차와 같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피 흘리게 하고 죽게 하는 곳으로 폭주하게 될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새가 보는 데서 거물을 치면 헛것이겠거늘. 17절의 의미에는 모호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왜 모호한가 하면 새가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물을 치고 있는 자가 누구를 가리키느냐, 이게 다양하게 해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해석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재난이 빤히 보이는데도 그물로 들어가는 새처럼 어리석은 자들을 향한 말이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데 그물을 치는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아는가? 라는 의미이다. 등등의 해석이 있습니다만 모두 다 유효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전체 문맥에 맞게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물을 치는 자는 악인들이고 새는 악인의 의도를 깨닫고 미리 피하는 자들이라. 새가 그물을 치는 자들을 빤히 볼 수 있었던 것은 부모의 훈계와 법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악인들이 치는 그물을 간파하기에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지혜로운 자 앞에서 행하는 악인들의 유혹은 헛되다. 그렇게 이해하면 정확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제 18절입니다. 악인들의 종국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그물을 치고 기다리면서 선량한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들, 돈을 섬기며 사랑하며 돈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하는 사람들,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악행이 타인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악행을 하는 자신에게 큰 불행과 비극을 가져올 것입니다. 죄는 그 자체 속에 불행, 멸망, 죽음의 성질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성경에 있는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을 전멸시키려는 악하고 또 권력 있는 하만이 있었습니다. 그의 권력과 악한 뜻을 이룰 것 같았지만 결국 하만이 어떻게 됩니까? 모르드게를 죽여 매달려고 했던 그 큰 장대에 하만의 아들들이 매달려 죽임을 당합니다. 돈을 위해서 악한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했던 발람의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일로 여호수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돈을 위해서 스승 예수를 팔아버린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비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이제 19절 함께 읽습니다. 19절 시작.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 탐하는으로 번역된 원어는 폭력으로 탈취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부정한 이득을 탐하는 자는 예외 없습니다. 모든 자는 그의 종국 멸망입니다. 그들은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에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이들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 집사일지라도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의 종국은 하만, 발람, 가롯, 유다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 전체를 전체 구조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8절, 9절 다시 보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라 입니다. 7절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라 입니다. 10절에서 19절 악인들의 유혹을 조심하라 입니다. 어버이 주일이기에 8절, 9절 내용에 포커스를 두고 8절, 9절이 본문의 중심이라고 여기겠습니다. 본문 중심 앞부분에 여호와 경외가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중심 뒷부분에는 흉악한 악인들과 그들의 길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섬기며 돈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는 악인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돈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스스럼없이 죽이는 악인들이 있습니다. 최악입니다. 8절, 9절 중심으로 전후에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양극단이 놓여 있습니다. 양극단의 중심에서 부모님이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들아, 딸아, 앞과 뒤를 보아라. 이 둘은 함께 할 수 없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내 아들아, 돈을 섬기는 악인들에게서 떠나라. 내 아들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부모인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 그것이 가장 큰 효도이다. 악인들의 길이 당장에는 잘 되는 길 같지만 결국에는 망하는 길이다. 그러나 부모의 말을 듣고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의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시고 너의 목에 금사슬을 걸어주실 것이다. 아들아, 나는 네가 효도하기를 원한다. 아들아, 가장 큰 효도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식과 지혜를 갖추는 것이다. 오늘 본문 전체 구조, 그리고 전체 구조 안에 있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효도, 진정한 부모 공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당연히 부모를 공경합니다. 이런 가정이 대를 이어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인 명문 가정이 자연스레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말세기적 징조가 강한 오늘날 이 세태에 가족 아닌 가족들이 가족처럼 가족을 모독하는 이 세태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 안에서 더욱 부모님을 공경하며 더욱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서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신약성경 91페이지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을 교독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최고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4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 12살 때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부모, 아버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에게도 육신의 부모님이 계십니다. 어린 예수님 보십시오. 육신의 부모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 당연합니다. 왜 찾으셨습니까? 나에게 진짜 최우선 순위의 아버지가 여기에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 아버지 경외였습니다. 이어서 누가가 전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의 말에 순종하며 받드셨습니다. 순종으로 번역된 원어는 복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복종했습니다. 예수님의 효도, 부모님 공경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효도는 하나님 경외, 부모 공경이었습니다. 52절 보십시오. 예수님의 지혜와 키가 자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효도는 하나님 경외, 부모님 공경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경외는 부모님 공경으로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공경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의 그리스도인 됨은 의심받아야 마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성도라면 부모님께 효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는 부모님의 말씀에도 귀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성도는 늙은 부모를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진정 감사하는 성도는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진정으로 감사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부모님께 효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땅에서 잘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며 머리에 관을 씌워주시고 목에 금사슬을 걸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까지 누리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문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